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 말씀. 솔로몬은 놋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놋제단은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10규빗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놋을 녹여서 바다라고 부르는 커다란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바다는 지름이 10규빗, 깊이가 5규빗, 둘레가 30규빗이었습니다. 그 가장자리 아래로는 빙 둘러가며 황소 모양을 새겼습니다. 그것은 놋을 녹여 그릇을 만들 때에 같이 만든 것입니다. 이 놋그릇은 놋 황소 12마리의 등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3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릇의 두께는 손바닥 너비만 했습니다. 그 가장자리는 잔의 테두리 같기도 하고 나리꽃 같기도 했습니다. 그 그릇은 물 3,000바트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씻기 위한 물통 10개를 만들어 5개는 성전 남쪽에 5개는 성전 북쪽에 두었습니다. 그 물통들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씻기 위해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바다라고 부르는 커다란 놋그릇에 손을 씻었습니다. 솔로몬은 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금등대 10개를 만들어 5개는 성전 남쪽에 5개는 성전 북쪽에 두었습니다. 상도 10개를 만들어 5개는 성전 남쪽에 5개는 성전 북쪽에 두었습니다. 또한 금대접 100개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의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놋으로 입혔습니다. 바다라고 부르는 커다란 놋그릇은 성전 남쪽 남동향에 두었습니다. 후람은 솥과 부삽과 작은 그릇들도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후람은 솔로몬 왕이 만들라고 한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후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만든 것들은 두 기둥과 두 기둥 꼭대기에 얹은 그릇 모양의 기둥머리둘, 기둥머리를 덮는 둥근 그물둘과 둥근 그물을 두 줄로 장식한 놋성류 400개와 받침대와 받침대 위에 놓을 대야와 바다와 바다를 받치는 놋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작은 그릇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쓸 온갖 접시들이었습니다.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 만든 것은 모두 번쩍이는 놋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 모든 것을 숫꽃과 스레다 사이는 요단강 가까이에서 진흙 틀에 부어서 만들게 했습니다. 만든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것들의 무게를 달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놋의 무게가 모두 얼마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위해 금으로도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 물건들은 금제단과 상위에 쌓아두는 빵인 진설병을 차려놓는 금상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 순금으로 만든 꽃장식 등잔, 부젓가락과 순금 부집개, 순금잔, 순금 숟가락, 불 옮기는 접시, 그리고 성전의 맨 안쪽 지성소의 문짝과 성전 본당의 문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 외관이 다 완성이 되고요. 이제 성전 건축 내에 있는 건축 성전 안에 있는 설비들을 구성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전 건물의 기구와 설비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하나의 세세한 것들까지 기록된 이유가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구조와 설비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각 사람의 다양한 모습이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고 있는 것처럼 성전의 설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성전의 기구들이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들로 쓰여지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씻길 필요성, 등잔대와 빵도의 빵의 상징, 그리고 지성소의 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아주 작은 대접과 그리고 불을 옮기는 그릇과 같은 물건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함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또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막과 성전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성전 기구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성전이 대변하는 연속성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역대하 본문은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함께 멸망한 이후에 포로기에서 돌아온 제2성전의 이야기를 또한 듣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이야기들, 솔로몬 이야기들이 지어졌던 그 시점에서 이미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를 통해서 제2성전을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성전이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지금 한번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태초에서부터 시작된 그 예배의 모습에서 또 먼 미래에 이르기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연속성을 이해한다라면 오늘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과거의 삶과 지금의 나의 삶과 미래의 나의 삶에 있어서 예배의 아주 중요한 연속성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한 번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쌓이고 쌓여서 먼 미래에 아름다운 예배자의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부 내용들은 이 역대상 28장 11절에서 29절에 열거된 거의 모든 항목에서 솔로몬이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침을 따라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한 보여집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대로 그대로 솔로몬이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서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삶의 영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별것 아닌 것, 그냥 그릇 하나, 녹그릇 하나까지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무슨 의미인가 싶겠지만 그러나 그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뻐하심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잘 이해되셨나요? 말씀을 천천히 다시 묵상해 보시고 질문에 대답해 보아요. 첫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목을 정하듯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 느낀 점을 적어 봅시다. 본문에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세 번째,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다짐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삶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해요. 묵상을 통해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말씀의 세대가 되어요. 예수로 차지 10미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